에베소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 기도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죠. 기도해보면 압니다. 하나님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너무나 듣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알고 계세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구해보세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안 되죠. 그래서 기도 멈추셨죠. 그러면 영이 죽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있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기다리게끔 합니다. 왜요? 인내력을 키워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인내력을 키우시려고 합니다. 이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새가족들 기도가 잘 되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일단 대상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우선이에요. 옆집 애가 저한테 와서 뭐 달라고 안 합니다. 제 아들, 딸이 뭐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자녀니까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관계가 분명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 중에 대표적인 권세가 뭘까요? 기도하는 권세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족들은 이거를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시나?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의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주실까?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기도해도 되나?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아주 구체적이고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제 아들은 어릴 때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1,000원인가 달라고 그랬는데, 아빠, 우리 돈 없지?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계속 이끌어 가세요. 내가 자꾸 욕심대로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정욕대로 하려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세요. 고집을 내려놔야 돼요. 기도는 내려놓는 겁니다. 힘을 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빼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고수들도 고수가 되면 될수록 힘을 뺍니다. 어깨에 힘 들어가면 운동할 때 이기지 못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자기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기도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께 맡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있죠? 아직 기도가 뭔지 모르셔서 그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호흡이 살아나요. 그래서 내 영이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안정감이 있습니다. 담대해져요. 문제가 커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기도를 깊이 하면 이제 성령께서 나를 붙드신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성령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져요. 내 혀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달라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 힘으로 기도하려고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죠?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이미 계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느낌과는 관계없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세상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잘 먹고 잘 사고 싶거든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고난의 길, 믿음으로 모험하는 거, 이런 거 불안하거든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나를 던지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욕심대로 구한 게 그대로 다 된다면 우리 인생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다 보면 힘들죠. 졸립죠.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마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시험에 드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교회도 약해집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긴장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있고 하기를 원하시지만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가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때부터는 마귀가 긴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겨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영적인 권위가 생기면 마귀가 감히 공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기도의 전사가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전사는 마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동할 때 진짜 강력한 사람한테는요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저를 가르쳤던 관장님이 한국 챔피언 출신이거든요. 근데 몸이 완전히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진짜로 자기 발로 쇠를 차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 다음부터는 절대 그 몸에 손을 안 댔습니다. 제가 배우려고 이를 악물기는 하지만 덤비진 않았습니다. 맞으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강력한 영적인 전사가 되잖아요. 마귀가 범접을 못합니다. 시험은 하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을 다 이깁니다. 마귀는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 시험이 한 번에 끝날까요?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는데 마귀가 시험을 해옵니다. 중간에 과정 중에 끊임없이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난제들이 있어요.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풀립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확 풀어주십니다.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평화로웁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동의 평강이 임합니다. 이미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꿀리지 마세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기도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배가 고프시기도 하고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계세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채찍을 맞되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쇠 괄골이나 뼈 조각이 살점을 다 뜯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면 가시가 계속 머리를 찌릅니다. 끊임없이 피가 흘러요. 못 박힙니다. 생살에 찢깁니다. 그리고 완전히 벌거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돼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먼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을,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응답이 안 됐어요. 예수님 바로 기도 내용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자들한테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번 동일한 기도를 뜨겁게 기도하시고는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스승이 십자가를 앞두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가장 외로운 순간, 가장 기도가 필요한 절실한 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부인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피하라고 합니다. 야, 너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만사 형통해야지, 여기에 취해 있으면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 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계속 십자가에 주목하게 하십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힘든 길이지만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주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십자가를 질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오셔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구합니다. 그건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손에 뭐 들고 있는지 퇴근하는 아빠의 손을 보고 있는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애가 다 컸어요. 근데 계속 아버지의 손을 보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까? 자꾸 그것을 구하니까, 그것만 구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는 거예요. 기도 멈추면 죽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을 안 하면 그건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호흡을 멈추면 그건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위로가 됐겠죠? 근데 이거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가는데 몸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몸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영이 약해서 육체에게 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은 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이 마음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몸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몸을 끊임없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가 바로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의 성도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기도해서 영이 살아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는 항상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고 건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더 이상 이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모건 하우젤의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을 쓴 세계에서 3천만 명이 그 사람의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욕심을 낸다라는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 보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인 갑부, 최고의 재벌 중에 한 명인 제프 베이조스에게 물어봐요.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데 이 제프 베이조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어요. 1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저렴한 가격에 빠른 배송, 이 두 가지 욕구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10년 뒤에도 그게 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신앙생활도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새 가족들 중에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마무리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뭔가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라든지 뭐라고 마무리할 줄 몰라가지고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기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절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행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선택하실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맺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정죄함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자유로워집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더 이상 죄의 길을 걷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까?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요. 돼지가 실컷 목욕시켜놨더니 다시 그 구덩이에, 흙구덩이에 들어가 더러워지는 것처럼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는 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하는 자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진취적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꿔주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정보를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모건 하우젤이 그런 말 해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불안함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근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 인간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어떤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그 인류 역사에 살고 있는 인구가 1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알고 있다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리고 미래에 확실히 승리할 수 있겠죠. 그 역사 중에 역사가 성경입니다. Hi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불변의 진리가 뭐냐?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최고의 능력은 말씀 붙든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든 기도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말씀 붙든 기도가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1독 이상 계속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곧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 기도로 깨어 있으면, 기도에 불이 붙으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먼저 기도에 불을 붙이십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목요 기도, 주일 예배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만 기도할까요? 아니에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학교, 직장, 우리 가정, 삶에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피곤하면 교회 옥상이나 아니면 4층 정원에 있는 꽃들을 보러 이렇게 갑니다.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또 산책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초록에, 짙은 초록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예술입니다. 이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열받을 때 있습니까? 분노가 올라옵니까? 미움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십시오. 사람한테 쏟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그럼 하나님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최고의 명약은 십자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핍박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됩니다. 십자가를 깊이,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상처가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이때는 먼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마음의 밭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짝밭, 마음에 막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가시밭,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일단 이런 걸 먼저 해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상처가 치유돼서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욕심들을 내려놓으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무게감을 알아야 합니다. 이 풍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 또는 박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대수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봤거든요. 아빠는 조금 제가 가끔 부르기는 하는데 어색해요. 근데 아버지 이게 최고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자긍심, 확신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 성도 이 단어들의 무게감, 이 풍성함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는 대통령이건 사장이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 바로 이 말에, 이 단어에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부르짖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잠들면 기도를 형식적으로 합니다. 영혼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꼭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기도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에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다스려 마음이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수준에 맞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도에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기도에 파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